하나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여호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그 예배 마지막 찬양 찬송가에 있는 찬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낮에 혹 밤에 이런 찬양 고백했어요. 이런 찬양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주 언제 강림하실지 뭐 생각은 우리 하고 찬양하시죠. 왜냐하면 저는 찬양을 할 때 가사를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 어떤 마음의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이제 찬양에 깊게 들어가고 있는데 남구가 네가 찬양한 가사 반만이라도 살도록 노력해라. 이 말씀의 음성 때문에 막 들어가다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했더니 찬양의 가사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내 생명 드리리. 이것도 안 드리고면서. 그래서 찬양할 때 쳐다봤더니 전부 다 생명을 드릴 표정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주님 오시긴 할까요? 우리 주님 만날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이 시대에 운전면허도 못 따는 것이 마음에 남을까 봐 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차를 가지고 밖에 나가면 관이 나간다고 생각할게. 그래서 나는 혼자 살 준비를 할게. 혼자 살 준비를 할게. 그냥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당신이 이 차를 갖고 나갔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나가면 돌아오면 기쁜 거고 안 돌아오면 드디어 천국에 갔구나 하는 자동차가 관으로 생각할게 그랬어요. 여러분 제 말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사무엘하 말씀 전할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잘 때 거기서 살해를 당해요. 그 침상이란 단어가 다른 쪽에 히브리어는 뭐로 똑같이 번역됐냐면 상여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스보셋은 자기가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상여가 될 줄 모르고 자는 거죠. 자기는 침상이지만 거기가 죽음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동차가 상여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행기가 상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 주 언제 강림하실지도 있지만 뒤집어서 나 언제 죽게 갈지도 있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생각하니까 멀어 보이잖아요. 아직 복음과 이 상황을 보니까 아직 100년은 더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것은 100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원한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시기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걸 다 알아요. 우리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없다. 맨날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그 갈 때가 한 50년 후라고 다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이 내세 신앙,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세 신앙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이 땅이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쓸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에 열심히 내가 중점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뭘 버려야 될지를 알 수 있다. 내세 신앙은 단순하게 이 땅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안 하고 천국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인정받을 가치를 향해서 이 땅을 채워갈 수 있는 신앙. 나는 이 땅이 다가 아니란 걸 알기에 이 땅의 것에 쫓지 않는 신앙이죠. 그게 내세 신앙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딱 잘라 읽어서 앞에 읽으면 12장 그 13절을 보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 앞뒤상을 보면 야 이거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다라는 게 나와요. 지금 이 바알세불 논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예수님이 막 여기서 화로다 막 진짜 바리새인 집에 가서 막 퍼부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 긴장 관계가 있는 시점에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제자들과 무리도 들었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대놓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를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만 봐도 살벌하지 않으세요? 요거만 봐도 예? 바리새인의 외식을 하면서 8절부터 보세요. 10절만 봐도 이 내용만 봐도 좀 살벌하지 않아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자백하고 증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야 이렇게 말하면 일단은 이 말이 뭔지를 몰라도 살벌하다는 알지요. 그렇죠? 제가 청년들이나 이렇게 중고생 집회 가잖아요. 걔네가 설교를 뭔 말인지 몰라도요. 야 이게 지금 까불 상황이다 아니다는 아는 데가 있어요. 목사님이 막 심각하게 인상 쓰고 세상 어쩌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도 이거 잘못 걸렸다가는 이게 눈빛은 심각하잖아요. 지금 심각한 말을 하는데 였다가 툭 뭐가 들어와요. 배란간? 예수님 내 형에게 말해서 유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이런 성도 꼭 있어요. 나는 이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죠? 꼭 있죠? 꼭 있죠.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 툭 던지잖아요. 그래서 뭐지?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막히잖아요. 여러분에 있는 이 조절 장치는 놀라워요. 말씀이 막 들어갈 때 여기서 막 탁탁탁탁 여러분이 전부 다 여기서 조절하고 있어요. 버려. 요건 받아 여기.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가 원한 거가 많이 들리면 은혜 받았다고 아니면 오늘 말씀 왜 이래 이러고 나가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왔죠. 야, 나 이거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 앞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위로가 된다. 위로가 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죠?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예수님의 이 심각한 바리새인의 외식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성령 해방죄가 될지 몰라는 이 순간 속에 자기를 점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머리에 꽉 찬 거는 뭐예요? 재물의 문제였죠. 대화를 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은 이쪽 대화에 집중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자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기 형에게 매여서 유산을, 아마 유산 분쟁이 있었겠죠. 신명기에 의하면 장남은 2배를 가져요. 만약에 2명이라면 이 밑에 없고 형제가 둘이었다면 3분의 1은 형 거고 3분의 1은 자기 거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유산에서 불만이 있었겠죠. 그 불만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좀, 예수님이 한 말씀 하면 좀 납비고 훌륭한 분이니까 듣지 않을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얻을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끔 여러분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만나서 설득 좀 시켜주세요. 그래요. 저한테도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설득한다고 안 될 때가 꽤 많아요. 말했잖아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론 많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내가 기도한다고 병 낫지 않는다. 내가 뭐 우리 교회 데려와서 말씀 들으면 뭐 변화됐다, 이런 허황된 성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상처받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거를 버리지 못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려면 그 기억할 거를 집중한다고 기억하지 않대요. 기억과 망각이라는 게 있는데 망각이 있어야 기억이 집중이 된대요. 맞는 말이죠. 쉽게 설명할게요. 컴퓨터에다가 뭘 집어넣으려면 지워야 다른 게 들어가요. 제가 요번 여름에 지금 요번 주가 저에게서는 죽음의 그 날인데 오늘부터 해서 요번 다음 주일까지 저는 죽음의 나날을 이제 걸어가는데 막 그 전에 뭐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막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일단 잊자. 일단 여름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역에 집중하자. 나에게 사역에 집중하려면 뭐가 돼요? 일단 잊자가 돼야죠. 그걸 내가 잊지 못하고 갖고 있는 문제를 계속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이 돼야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려면 세상 것이 망각이 돼야 돼요. 세상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않고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안에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입맛이 밥맛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했죠. 병이 들면 밥맛이 없다. 또 하나는 간식을 많이 처먹으면 밥맛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세상 거를 많이 처먹었다. 이거밖에 없다 그랬죠. 말씀이 들어오려면 버려야 되거든요. 다른 쪽에 내가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잊어야 말씀이 되는데 그게 꽉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유산의 문제에 꽉 차 있으니까 이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일반적인 호칭이지만 어떤 때는 책망할 때 사용되는 호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건 또 어떤 단어와 반대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볼게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이 겉사람. 이 겉사람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속사람의 개념을 쓸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아 뭐예요?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라고 말한 건 일반적 호칭 같지만 어떤 책망하듯이 너는 왜 겉만 집중하니? 왜 속의 거는 집중하지 않니?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너희 재물이나 나누며 너희의 인생의 어려움을 분쟁하는 그 분쟁 정도로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 문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겉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할까가 기도의 90%가 아니에요. 실제로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신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넘어서서 물리쳐라. 그러니까 적극적 같지만 이 의미는 자신을 지켜라예요. 그렇게 수망에 유혹하는 것 속에서 너를 지켜라, 지켜내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요. 사람의 소유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말에 뭔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부자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일시적인가를 설명한 거예요. 얼마나 땅의 것을 많이 소용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넉넉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이 비유를 드는데 한번 보세요. 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속으로 깊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 사람 진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얼마큼 부자냐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이렇게 요 단어가 우리에게 보기는 어떻게 하면 밭에 소출을 하고 나서 곡식을 쌓아두고 나서 이렇게 보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곡식을 쌓아뒀는지 이제 이 곡식이 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건지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딱 보고 있는데 와, 풍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벌써 창고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전에도 이 사람은 계속 부자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고가 꽉 차 있으니까 영혼의 사실은 10년이 들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창고가 다 차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부자냐면 벌써 확 풍년인데 창고는 꽉 차 있어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한 거야. 아니, 이 많은 이 수확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다가, 여러분, 이 깊이 생각했다는 말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재물이 적으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별로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돈이 적으면 그냥 집 한 채 사면 되고 살면 돼요.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재테크하지 해요. 얼마나 많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봐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찌할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기가 막힌 자기가 이제 계획한 거예요. 빨리 헐고 다시 짓자. 근데 강조가 뭐냐면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땅의 거죠. 그죠? 다 내 거죠. 내가 강조된 거죠. 이제 이 정도 쌓았으면 열해 동안 이제 난 편히 쉬고 놀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어찌할까? 이렇게 하자.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몰랐을까요? 이 사람은요, 성공가도를 달려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 해 동안 성공한 사람이고요, 재테크도 잘해서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죠. 땅의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렇죠?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창고도 하고 계획도 좋고 착착착착 늘려갈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자아가 강하죠. 내가 강한 거죠. 내 것관,
내용은 다 한 거예요. 착각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짚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에게 이 말에 그렇게 크게 가슴에 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선 지혜로운 자이니까, 세상에선 똑똑한 자니까.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움이 똑똑함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 내 것과 내 영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그게 네 거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제 이거 본문 딱 들으면 이제 오늘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게 아니구나, 막 쓰자.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죠. 자기를 위해 쌓아두거나 자기를 위해 막 쓰거나.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여기 마지막 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 땅의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와서 형제의 유산 문제 때문에 원망 갖고 왔어요. 불평을 가지고 왔어요. 땅의 것에 원망과 불평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한다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이란 건 어디서 오냐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온다는 뜻이에요. 내 생명의 그 넉넉함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땅의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가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적이 없어갖고. 수요일날 제가 출애굽기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두 번째 표징 개구리 재앙을 갖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걸 역전시키고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부여하게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할 수 있다. 근데 왜 한 번에 안 하는가? 왜? 그 한 번에 주는 그 능력과 물질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여하지 않게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를 거쳐가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넉넉하지 못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 부분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의 넉넉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 인생 속에 그 지루한 싸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어리석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산 문제를 갖고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 땅의 것이 부유하면 하늘의 것이 부유하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부분 갖고 싸우는 걸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게 애써 벌어서 좋아, 벌게 해줄게. 벌어놓고 딱 데려가면 네 남편 거야, 네 아내 거야, 딴 남자랑 잘 살 거야, 딴 여자하고. 돈 벌기 확 싫어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땅의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요, 이 본문을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저에게는 좀 우울하고 길었어요. 물론 이번 주에 저는 우리 청년들 캠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바빴죠. 바쁜 와중에 주초에는 상담을 하는데, 진짜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많이 겪을까 하는 안타까운 상담을 하게 됐어요. 방법은 없고 가슴만 한숨만 푹 쉬는 거예요. 진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몇 개 상담하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릉교회부터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가 있어요. 48살이에요. 제 결혼식에 주의도 했고 우리 교회 10주년에 와서
특송도 했어요. 췌장암 말기로 지금 입원했어요. 48에. 신앙 좋거든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인생이란 게 뭘까 하다가 금요일 날 바이블, 우리 청년 바이블 캠프를 이제 하고, 저도 지금 오른쪽 무릎이 염증이 좀 안 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왼쪽에 무리가 돼서 왼쪽 연골까지 돼서 두 다리가 문제가 됐어요. 허리까지 아파갖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우울한 판인데, 우리 화요일날 제 동기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 얘기 저기 하다가, 동기 목사님에다가 누가 개척했다, 어떻게 지내? 이런 얘기 했는데, 금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여수에서 사고로 소천했다. 55세. 그래서 금요일 늦게 상가집 갔다가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진짜 하고 있나?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로 나고 막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와서 뭐라냐면, 유산 좀 형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 사람이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속에 영적인 거 어떤 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막 지랄하면 그러죠. 오늘 또 성질 부린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영을 보고 있나요? 본문을 바꾸고 싶어요.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을 본받아라. 바리새인을 본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못해요. 바리새인은요, 겉으로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겉이라도 지켰다고요. 저도 바리새인은 예배를 지켰고 11절을 지켰고 삶을 지켰고 구제했고 살아갔어요. 그것만 갖고 한 것 때문에도 주님이 분노하셨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의 겉모습도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기독교인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기독교인이에요.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외식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외식이라도 하세요. 경건한 척이라도 하세요. 집에 가서 술 처먹고 다 별짓 다 하더라도 들키지 않고 겉으로는, 야, 기독교인들은 경건해, 폼이라도 좀 잡으세요. 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요한 얘기를 한데도 자기 것에 붙잡혀갖고 형 유산을 말할 때도 아닐 때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에만 마음이 뺏겨 있는 이 상태,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자기 것만 배신하고 자기의 원망, 자기의 분노,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빠져 있는 이 상태. 주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 오늘 죽으면 어떻게 쓸래? 그래, 그 네 원한 대로 다 성공했다 치자. 오늘 죽으면 어떻게 쓸래? 가난하게 쓸래? 의미 없게 쓸래? 주님 앞에 그 분노를 갖고 쓸래? 주님 앞에 그 세상적인 자랑을 갖고 쓸래?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섰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했다는 게 뭘 이렇게 대단해요? 너의 영혼은, 너는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니? 너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니? 너는 지금 천국에 가도 네 안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온 그 마음이 있니? 네 속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면 어떻겠니? 매일매일 내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천국에 가니까 오늘 돈을 막 쓰란 말도 아니에요.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하나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도 나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본 게 있었는가는 점검하셔야죠. 그것만 해도 그렇게 막하지 갑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그렇게 막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쫓지 않을 것 같아요. 바이센보다 못한 시대예요. 딱 어쩌면 이 무리 중에 나온 이 사람의 수준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닌가. 자기의 유산의 문제만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앞에 말한 그 모든 것도 있고 예수님께 이거를 해결하려고 말하는 집착과 탐욕에 있는 그 모습. 내려놔야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망각돼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성실하되 세상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되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세상의 불만과 원망을 갖고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유함으로 감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하나님 옆에 내가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것만 쫓지 않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착하고 충성스럽다, 네가 나 바라보고 살아왔다, 하나님 제가 그 고백은 듣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좀 다짐하고요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